이 제목은 믿음의 조상과 이유입니다. 오늘 수기 제목이라고요? 믿음의 조상과 이유. 다시 한번 수기 제목이라고요? 믿음의 조상과 이유. 자, 지난주에는 부활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인생들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 그대로 현실이 된 부활의 실제이자 첫 열매로 오늘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우리들도 세상 끝날에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됨에 있어 근거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전 전표와 증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 경험적으로는 그 역할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시고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영이시고 시고는 전전한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을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모두 실제화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말씀대로 약속대로 직접적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 실제가 되게 하셨듯이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오늘 우리들도 세상 끝날에 말씀대로 약속대로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직접적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 실제로 부활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구약과 신약성경 오늘 우리들 인류 모든 역사들 속에서 심지어 세상 끝날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곧 부활을 위시해서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은 직접적 실제적으로는 바로 그러한 성령님을 일어나 시공을 넘는 하늘의 힘과 실제인 것입니다. 애초에 모든 주권과 통치와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상도 못한 사랑과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하나 성취케 하심으로 시작된 일인 것이고 특히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국률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와 형평과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러한 모든 값없는 은혜들 그 믿음으로 인한 값없는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인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 하나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저나 공짜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합당한 대가와 값이 대신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특히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은 하늘의 힘의 실제 또 근원적으로는 성사선을 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인데 어쨌든 반드시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곧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을 특으신 성자하신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의 대속과 대신 다음과 평등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완전히 직결되어 있으며 그런 모든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 하나하나는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질적으로 그러한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들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을 하나 되신 분이시기에 죄와 세속에 병들고 죽을 듯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신앙, 말씀 몸부림, 열정 같은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과 함께 세상 끝날에 실제 부활뿐 아니라 부활 같은 역사와 승리들, 역정과 영광들이 삶의 자리 인류 역사 현장 속에서 더 나아가 세상 끝날과 영원 이르기까지 생생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임과 응답과 복들 같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 온갖 종류의 구원들이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과 함께 더욱 생생하고 강렬하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런 하늘임과 구원의 일들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그 실제와 그 풍성함들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지켜져 있는지 또한 그 전에 제대로 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말은 그냥 단어 그 자체로 시험 어떤 직접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특히 번제로 드리라. 이런 것도 전혀 하나님의 뜻이나 본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냐면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 본을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런 믿음의 본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 믿음, 그 중심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도 아니시고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특히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래서 기적적으로 허락하신 그 아들을 바친다, 번제를 바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는데 그 믿음이 그 정도까지 이제 하나님 이미 아시는 것이고 바로 그 믿음을 그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지경 또 그 자손 대대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주시면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의 몸부림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이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그대로 묵묵하게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후 순간까지 그 믿음으로 실천한 그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의 일을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어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정도의 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기 이해 안 되고 상식에 맞지 않고 너무나 힘든 거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돈 몰아오신 은혜와 역사들 문제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고 맡기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말씀 그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말씀은 우리가 실천하기에 꼭 어렵지만 않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절망을 넘어서는 불가능보다 더한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까지도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제라도 다른 방법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설사 그딴 상황이라더라도 그딴 상황보다도 더 크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정말 아들의 이삭의 몫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능치 못하는 것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고자 하시면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백세의 말씀대로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가장 선하게 자기가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방법들 뭔지는 몰라도 가장 최선의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바로 그 하나님 믿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이끌며 번제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사실은 함께 갔던 그 아들 이삭부터 어떤 뭔가 짐작되는 그런 일이 있겠죠. 많이 불안하고 힘들 수 있는, 인간의 이상 그럴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그 이삭도 어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거역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따라서 좀 더 넓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도 얼마나 그 자체로 온유한 사람인지, 그것도 그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랄까요, 효심이랄까요, 그런 인성도 훌륭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이삭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자세히는 이삭은 잘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삭이 그 아버지를 따라 그 아버지를 보며 같은 믿음의 선상에 있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으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자. 아브라함에게는 그제라도 멈추고 이렇게 어린 양을 특별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뒤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8절 다시로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로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불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작은 나무에 놓고 소나무를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이때까지 이 정도로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많이 믿고 행하는 것이지 자신이 죽는 게 낫지, 좀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말씀까지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물론 맹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100세의 아들까지 낳게 하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정은 우리들에게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예비하시고 어느 정도로 보고 주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뒤에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 하나님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에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말 그대로 이제야 알고, 그거는 액면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믿으면 안 되는데 그 정말 어떤 절망적이고 최악의 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까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면서 본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감동을 받으며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 좀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생각 이상의 상상 이상의 복을 주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하늘의 힘과 복을 예비하시고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작아 보이는 짧아 보이는 말씀 한 구절도 실천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믿음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들, 도우심들, 책임져 주심들, 예비하심들, 능력들, 복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신앙. 입술만 주여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말씀을 행하는 것.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위기까지 당하는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이랄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쉽지 않지만 십자가적 성령님을 얻어서 그러한 믿음의 몸부림을 쳐나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수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 말씀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그런 말씀으로 인한 생생한 역사와 복도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결코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 아브라함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여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가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벨가갖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역사들입니다.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오늘 본문 이어서 쭉 보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들, 땅의 복들, 사람이 못하고 세상이 못하는 그런 응답과 힘과 기적들을 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강렬하게 허락하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의 메시아 계보에 이 아브라함이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천하 만민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하늘의 힘과 능력들, 응답들 그런 하늘나라의 역사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판과 영벌을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령 머물의 부활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 영원에 이어지는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 오늘 우리들, 우리
후손들까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되시는지, 그 자신뿐 아니라 그 지경에 그 아들, 딸, 자녀, 손들 대대로 100년, 1000년, 심지어는 세상 끝날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복 내리시는지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우리들이 잘 아는 믿음의 대선배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인생들 중 가장 복된 자들 가운데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들이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이 될 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불리고 자손과 땅 여러 모양의 복들을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님에 대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정도로, 아니 아예 마태복음에서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될 정도로 구주 예수님이란 원상을 향하신 그리스도 한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에 기적적으로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해나 납득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신앙의 이치나 세상적 상식과도 반하는 것이면 물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것, 차라리 자기 목숨을 100번이라도 내놓는 것이 낫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과 절망을 넘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 그 명령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역은커녕 불만이나 변명이나 원망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중간에 멈추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든지 또 자신이 예상치 못할 다른 방법들을 준비하신다, 아니면 정말 이삭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합력할 선이 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나 믿음이나 기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러한 마음조차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으로는 말씀, 그 말씀대로의 믿음인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은 자신의 100세 나이에 과학적,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인간적, 세상적으로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과 함께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나 생각뿐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게다가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도,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도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 믿고 행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까지 믿음이 있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정도로까지 말씀으로 사모하며 믿고 실행했던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창하고 화려한 뭔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복주시며 사용하시고 온상 열방 자손 대대로 풍성케 하시고 영향력들이 넘치게 하시는 진정한 믿음 또한 결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 본질적으로는 바로 말씀, 그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바쁘고 피곤한 환경들 속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심지어 오늘날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100세 나는 이삭을 자신을 직접 잡아서 바치라는 참 황당하고 이상해 보이고 납득과 이해가 불가하고 죽음 이상의 고통과 절망이 뒤따르는 말씀일지라도 우선은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시자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으며 기도하고 맡기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딴 상황과 형편들 어려움과 곤란함들 속에서도 주야로 더욱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증거하는 것, 그게 시작이겠죠. 필요하면 해야 될 때에는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까지가 믿음입니다. 믿음에 다 포함되고 믿음의 근본과 실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의 모양과 정도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겨자씨 같은 믿음인지 강한 군사 같은 믿음인지 금관씨 같은 믿음의 사람인지 기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오늘 이르기까지 위대한 믿음의 선배로 남아있고 시대와 나를 넘어 말로 다 표현 못할 열매와 영향력 때 되며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본질적으로 바로 그 정도의 말씀의 신앙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 사용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믿기 힘든 응답과 상상 이상의 이적을 보이시고 경험케 하시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본질적 공통점도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신앙, 말씀의 우선, 말씀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 요셉은 가장 큰 시련과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게다가 자신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실제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상황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긴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은사들, 역전들, 복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나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죽고자 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윗이 몸부림쳤을 그때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강군을 거느리고 뒤쫓는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기회들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기름 부으신 밝은 자의 옷자락을 잘랐다고 스스로 애통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다윗을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제약을 뒤에 범함에도 불구하고 합력까지 승리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 구속사의 계보 아브라함과 함께 한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한가운데 위치케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대선배이자 가장 기이 쓰인 자들 중 한 사람인 다니엘도 말씀 한두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도 거절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피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는 자신을 잡아가두고 죽일 수 있는 세상에 가장 힘있는 자들 앞에서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며 셀 수 없는 위험과 죽은 고비들 속에서도 수많은 지역과 나라들, 대륙들, 심지어 대적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또 나아가 재판을 받으며 어찌될지 모르는 로마 땅에서도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다니엘, 그러한 베드로, 바울을 통해 정말 만화 같은 응답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와 변화들이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으로 나로서 못 건자 그 자리에서 걷게 되고요. 감옥토가 지진으로 뒤흔들리는 그런 역사까지, 그런 정말 소설 같은 그런 얘기까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본질적으로 말씀의 모양과 정도와 강도가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만큼 생생하고 강렬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자신과 구원지경, 그 나라와 열방, 온 우리들에게까지 도전과 감동과 열매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들에 있어서도 그러한 믿음의 본질과 이치와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어떠한지, 개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인지, 그런 말씀의 신앙의 모양과 정도와 강도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은 근원적으로는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심으로 인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본질적으로는 바로 그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있어서 그런 하늘 힘과 구원의 일들의 생생함과 강렬함들에 있어서 아브라함 때이든지 다니엘 때라든지 베드로나 바울에게라든지 오늘 우리들은지 똑같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런 말씀의 신앙이 그 몸부림들이 어느 정도로 진실하고 뜨거운지, 그 말씀 믿음의 모양과 정도와 강도에 따라서도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역사하신들 하늘의 힘과 응답과 그런 구원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이 어느 정도로 생생하고 강렬한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 건강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장수,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역, 공동체,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세상에 상상